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부의 실은 생명의 말씀 1번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천국의 시민권자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땅에 시민권을 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땅에 시민권을 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역행하며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그러나 땅에 시민권을 둔 자들은 배부른 삶을 하나님 삼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씻음받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쌓는 삶이 아니라 죄를 내려놓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땅에 시민권을 둔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알고 자랑 삼아 떠들면서 죄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태국 선교 갔을 때 방콕에서 타이 항공을 타고 태국 북부 치앙라이로 가는데 보니까 갈 때는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었지만 태국 안에서 이제 태국 현지로 옮겨 다닐 때 보니까 서양 사람 반, 동양 사람 반이 탔어요.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사람들 다 비슷비슷해서 그 얼굴 같지만 비행기가 딱 착륙하면 한국 사람들 대번에 표가 납니다. 비행기가 아직도 계류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사람 다 일어나요. 가방 꺼내고 그리고 출구에 빨리 가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다 한국말 하고 있어요. 표가 나죠. 우리가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표가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몸에 배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그 집을 짓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돌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꼭 쥐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고 계십니다. 그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의 표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라고 당부하면서 그러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시민권을 뒀다고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의 삶을 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되었다고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셔서 알겠지만 오래될수록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장 치열한 전장터가 어디일까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다름 아닌 자기 심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쟁은 자기 힘과 의지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생명의 말씀 2번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영혼을 거스리는 것들과의 부단한 싸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속에서 끊어낼 수 없는 악한 소욕을 발견했다면 요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소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애워싸여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주보에 있는 생명의 말씀 3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오늘 요한 사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에워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거리로 하나님 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보이는 대로 탐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스리는 욕망들과 부단히 싸우며 세상에서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여기며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자들로 여겨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할 때 빵을 떼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제 몸을 먹고, 또 잔을 들고 뭐라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기도 했고, 남녀가 동등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지내는 것을 오해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로 비방하며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럴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하게 대하고 또 선한 행실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당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비웃고 욕하고 멸시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결국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되고 선하며 옳았습니다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는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선교 중에 최고의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보고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 4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은 보여주는 전도를 하라, 보여주는 선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불교도인입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닮은 모습을 보고는 주민들이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해서 뭐라고 붙여줬을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300년간 이어졌는데 그때 성도들은 전도 전자도 꺼낼 수 없었죠. 낮에는 논밭에서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은신처, 예배의 장소로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전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300년이 지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로마 제국 내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이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 선택할 때 상대 그 배우자 될 사람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요? 목사님 닮은 사람? 교회를 다니면 좋겠습니까? 안 다니면 좋겠습니까? 다니면 좋죠. 그것도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대충대충 믿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착하면 좋겠습니까? 나쁘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직장이 튼튼하면 좋겠습니까? 부실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우자 얻기 힘들답니다. 믿는 사람들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직장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착하면 좋겠습니다. 인품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믿음 좋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죠. 이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다른 건 보지 않았고 자기들 그 귀족들 자녀들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얼마나 문란한지 잘 아니까 기독교인들 그 성도들의 자녀들을 자녀의 배우자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암암리에 전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무렵 거의 7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선교를 한 거죠? 보여주는 선교를 한 거예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경멸하고 오해받고 모욕당하고 배척당하고 박해받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로 일관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또 살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보고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보면서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도 당시 그 로마 제국의 북부 쪽, 지금의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런 이제 북부 지역은 바바리안 야만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들을 성직자들을 부단히 보냈어요. 그런데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상도 지역은 호주에서 보낸 선교사들,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선교사들이 부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발에 땅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배에서 내려서 부산항에 발을 디딜려고 그러면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야만인들의 땅이 복음이 전해졌고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을 침탈하기 시작합니다. 와가지고 그 교회를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의 오래된 유산, 기물들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도 약탈해 가겠어요? 사람, 그 중에 특별히 여인들, 수녀들을 이렇게 약탈해 간 거예요. 자기 아내 삼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이 수녀들이 그들의 아내가 기꺼이 되어줬답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대요.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신앙으로 키웠대요. 신앙. 그렇게 그 야만인들의 땅에 조용히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그 땅이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 90%가 루터교 개신교입니다. 그런 땅이 된 거죠. 악을 일삼아도 선한 행실로 대하니까 악을 일삼으면서도 선하게 대하는 걸 자꾸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선행을 보여주라고 권면하면서 그 한 예로 세상의 제도를 존중하라고 권고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 질서를 존중해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가 있다. 즉 교회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떠드는 자들의 그 모함과 비방을 이제 막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겁없이 죄를 짓는 성도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어떤 성도들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노동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 태도는 주를 위하는 일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비방만 더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겪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당한 고난이 있다. 개역성경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노예와 하청민들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고 애매한 일을 겪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하게 그것을 이겨내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는 너희에게 뭐가 되느니라? 은혜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사고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켜갑니까?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은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노예 제도 아래에서 죄로 인해 형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 이는 아무 유익도 칭찬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매를 맞는 고난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매를 맞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매를 자주 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죄, 옛 행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매를 맞고 또 맞으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없게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이런 고난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써 선을 행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악으로 거짓을 가리려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칼을 든 자는 다 칼로 나간다. 그것까지도 참아라. 선대하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땅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세력을 모아가지고 뭘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답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름답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그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옳으면 항상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여튼 목회를 30년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있는 건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목사답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내가 옳을지라도 목사답게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목회자인가요? 아멘이 좀 약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으면 더 좋지만 내가 옳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답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세상이 흠모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두가 다 큰 목소리로 소리를 높이는 이때에 교회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가야죠. 교회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가신 걸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이거를 살피면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는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공의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다 보고 가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억울한 일들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것처럼 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우리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사는 자다운 모습으로,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를 힘입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 없어요. 백전백패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전불패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어떤 은혜?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는 어떤 은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 세워진 것. 두 번째,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걸어가사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은혜를 힘입는 삶은 어떤 은혜예요? 백전불패의 은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낱낱이 살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영혼의 목자 되신 주 예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의 시민권자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예, 천국에 적을 둔 사람은 표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남은 한 해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제 육체의 모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어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5번 같이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죄가 요구할 때마다 반응을 보였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에는 반응하지 못했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죄를 소멸해 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죄가 어떤 소욕을 일으켜도 반응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요청 앞에 언제나 아멘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 예수께로 그 삶을 돌이키시는 이 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